오늘 성취하실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정신 차릴 말씀, 다시 복음으로 말씀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올해 우리 한 영혼 살려내는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 그 배가 되잖아요. 한 두 줄은 꽉 채우고 싶어요. 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희망 가지고 살려내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붙이실 거예요. 오늘도 힘을 얻으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안 까먹으셨죠? 예, 하나님이 그런 시대의 배경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 그게 역사에 가시고 그걸 성경되게 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응답이지만 오늘 기록한 목적의 두 번째가 뭐냐면 이때는 기독교가 없어 그랬죠. 다 유대교였습니다. 전체가 유대교였고 전체가 유대의 분파로서의 이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절대적인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게 유대교하고 조절이 되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충돌되고 끊임없이 이 사이가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조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좁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구원 그 자체이심을 언약의 성취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아니야, 예수는 모세나 엘리야나 또 세례 요한이나 엘리사 같은 이 땅에 오신 훌륭한 선지자일 뿐이다 라는 주장에서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200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를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충돌로 이제 유대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분파로 취급되었던 그 시대 배경을 털어버리고 이제 기독교라는 복음의 단체로, 복음의 연합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비슷한 복음에서 이제 유대주의를 떠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율법과 할례를 떠나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시작하고자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마칠 때쯤 되면 우리 이제 종교 생활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순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회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한 외침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이게 유일한 답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36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음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진리,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능력이 무엇에 와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요한복음입니다. 로마서가 아니고 요한복음 8장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결국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는 어떤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개념인가? 아니면 철학인가? 아니면 교양인가?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말한다고 하는데 유대교의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는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이데아, 철학적인 거, 개념, 어떤 교양, 어떤 지식이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이 말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 자유를 누가 준다고 말하죠? 누가 자유롭게 한다 그러죠? 아들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분이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진리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율법의 멍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자유롭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캄캄한 소망 없는 세상의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소망이시고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구원 자체이심을 우리는 동의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 자체이심을 동의하십니까? 이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와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도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기준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이 땅의 성도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부인할 수 없는 기초가 바로 이 자유의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답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느냐, 그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를 판가름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못한, 세상에 무엇보다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고 복음이시고,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신 자유, 율법과 저주와 재앙과 영원한 심판에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속의 자유는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이 고백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교회와 신앙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선명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완전해야 됩니다. 추워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율법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분이 그 아들, 진리의 답이신 그리스도라는 완강한 바울과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유대교의 맞섬을 드리고, 이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유대주의 이 크리스찬들의 이 갈등에서 그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요. 이렇게 완강하게 선명하게 복음과 그리스도에 단호하게 대처하니까 오늘 어떤 사도 바울의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5절까지 가장 중요한 문제를 그들이 걸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막강하고 강력하고 선명하게 대하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쯤 되면 해야 되겠네요.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사실 1, 2년 전에, 얼마 전에 여기 오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신 그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사실 뭐죠? 사도가 아닙니다. 가짜 사도입니다. 참 나쁘죠? 이렇게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가짜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쉽게 복음을 인도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반쪽짜리 복음, 50전짜리 복음을 줬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성경에 유대인에게 준 그 전통,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성경이 구약밖에 없으니까요, 이 언약의 백성의 이 전통을 싹 빼고 여러분의 인기를 얻으려고 그 가짜가 가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그렇게 문장을 잘 쓰는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정말 봐도 매끄럽지도 않고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장황하게 자기의 사도됨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재밌죠? 이게 정말 바울답지 않은 표현이에요. 장황하고 막 정황하게 막 설명을 하고, 자기 하나 나 사도야 라는 이 설명을 하는데 뭐 매끄럽지 않은 이 장황한 설명들을 해나가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러워서 그래, 안 하라면 나 사도 안 한다, 아니라 그래라 이랬을 텐데 왜 이렇게 강하게 자기의 사도권을 방어하려고 했을까요? 이는 자기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해 강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복음을 받고 살아난 이 갓 어린 그 당시의 성도들과 정말 어린 갈라디아 교회를 살려내고자 하는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왜냐? 이것은 자기의 사도라는 권위가 무너지면 자기가 전한 복음의 권한도 당연히 무너지 안 무너져요? 야, 가짜였대. 자기가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과 사역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가짜 사도가, 야, 가짜였대. 야, 그 가짜 복음이었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내야 돼요. 왜냐? 자기의 전한 복음, 그 복음의 사역이 같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바울 서신들을 보면 어떤 서신서에는 자기가 사도라고 밝히는 서신이 있고, 어떤 서신을 보면 그런 밝힘이 없이 그냥 말씀을 쭉 풀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사도임을 밝히는 것은 무슨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그죠? 사도권의 시비를 거는 지역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임을 밝힙니다. 그것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런 공격이 없고 순수하게 말씀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냥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런 시비에 걸려 힘든 사역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런 긴 사도권에 대한 자기 변호를 한 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이 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심각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복음을
막 몰아내기 위해서 복음을 뭐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가짜로. 야, 가짜 사도가 가짜 복음을 전해주고 왔어요. 왜 사도권과 사도 바울이 가짜임을 막 드러내야 됐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승리를 얻게 하려고. 되게 악한 짓이죠. 요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의 잘못을 얘기해요. 틀린 거, 잘못된 거 막 얘기해요. 얘기할 때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죠? 나는 옳은 것 같아.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입니까? 저 사람이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됐지만 난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의 많은 대화나 사고의 판단의 기준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좋은 사람이에요? 우린 그런 이상한 논리로 무언가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아닐 수 있어요.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더 안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논리, 세상의 논리라는 게 꼭 무언가를 말할 때 보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꼭 착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틀렸으니까 나는 맞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들은.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의 사역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짜로 몰아붙이고 그 전한 복음도 무너지게 해서 자기들의 가르침이 승리를 얻게 하려고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와 또 많은 관계들에게 역사를 해요. 누가 사도이고 누가 사도가 아닌가? 여러분, 사도라는 기준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도의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 그게 사도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작은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는 바울은 자격 미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사도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뭐냐? 자, 어디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죠?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목격했어요. 두 번째로 거기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메시아와 자기가 알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와 지금의 예수, 신약의 그 예수가 메시아로 만나는 엄청난 충격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 구약의 메시아와 신약의 예수가 만나는 엄청난 충격의 현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서 그의 신앙의 인식이 변하고 복음의 인식이 변하고 사명의 인식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전달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라고 예수님의 직접 파송하셨습니다. 파송, 가르침, 만남,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직접 맺은 사도입니다. 왜 당시에 사도라는 직임이 필요했을까? 예수님께서. 자, 이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그 사도 그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무엇을 세우시기 위해서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사도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도라는 직임이 필요했고 그 위해서 하나님은 출발하셨어요.
두 번째 뭐냐? 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교회의 지침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인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매뉴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우셨어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사도들의 사역과 그들의 말씀,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통한 그 역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지침과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자, 이 역할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도를 세우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로 사도들의 다 직임은 끝난 겁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웠고 오늘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을 남겨냈어요. 그것으로 사도의 직임은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속사도, 신사도, 이건 다 사도 아닙니다. 그냥 명칭으로 그 후대가 기록한 거예요. 사도는 끝났어요. 이 땅에 교회가 되어지고, 그래서 12제자는 교회의 예표입니다. 교회의 모델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기록해 내므로 사도의 역할은 끝났어요. 목사도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의 계승자도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목사는 사도와 그들의 성경과 그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걸음 위에 그들이 심어놓은 복음을 계승하고 그들이 세우는 교회를 계승하는 목사일 뿐입니다. 그들이 펼쳐놓은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이 땅에 이어내는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가는 하나님이 땅에 세운 교회의 역할일 뿐이에요. 다른 개념의 교회, 이것을 넘는 성경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도 여러분도 다 뭐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뜻으로 따라가는 것으로만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을 끊임없이 교회로 살아가게 할 지침을 남겨놓으시기 위해서 사도를 세웠고, 그들은 그 역할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끝냈습니다. 우린 그들이 세우는 것을 계승하는 이 시대에 언약의 바톤을 받고 언약 위에 살아가는 우린 증거물들 뿐이에요. 우리 그것을 또 이루어가는 겁니다. 또 계승해내는 겁니다. 우리 후대에, 내 삶에, 내 주변에 이 모든 끊임없는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유 없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돼요.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은 뭐냐? 다시 복음 앞으로. 어떤 도전, 어떤 위기가 쏟아져도, 어떤 사람, 어떤 시대가 어떤 처방을 주고 어떤 틀린 답을 줘도, 혹할 만한 답을 줘도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입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방식 외에는 답이 없고 길이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에서의 문을 열고 우리가 탁 들어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붙잡아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았고 우리가 어떤 정도의 가치 있는 교회인지를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 이제 문이 열렸어요. 다음 주부터 오늘 사도교환 얘기를 통하고 이 5절부터 6절부터 말씀이 시작될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누리는, 그렇죠?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막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개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시 복음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시 복음의 역사 앞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함께 복음의 소망을 보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으로 보면 분명한 말씀을 주시지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3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강하고 짧으면서도 직설적인 어조로 기록된 편지입니다. 꾸밈이 없어요. 직설적입니다.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단호하고 아주 직설적이고 선명하게 복음에 대한 자유,
복음에 대한 근본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서신이에요. 우리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여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음을 이 복음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했어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강조했고 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1장은 사도권에 대한 강조, 우리 서론으로 같이 얘기했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런 겁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2장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3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4장 이제 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매인 것이 아니고 참 자유하는 아들로서, 5장에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됨을 이루어야 될 것을, 삶을 이룰 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문이 열렸어요. 오늘 선교헌신 예배인데요. 선교의 가장 큰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복음. 여러분, 성경의 복음으로만 성경의 전도가 회복되어집니다. 많은 전도 운동이 있고 많은 전도의 교재들이 있고 많은 전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다 성경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성경을 모티브로 해서 조직해 놓고 거기에 단어와 구조를 빼서 어떤 목적한 반대로 많은 성경적인 자료들을 만들고 훈련을 시킵니다. 모든 전도 훈련, 모든 제자 훈련은 다 성경을 모티브로 했어요.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밝히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성경적인 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적 복음이 아닙니다. 알파코스, 두 날개, 모든 셀 목회 다 성경적이에요. 예수 전당 불신적 저 옛날에 받아봤거든요. 거기도 성경적이에요. 다 성경에서 뽑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밝히 드러내지 못한다면 성경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복음이 회복돼야 성경의 전도가 회복됩니다. 나름대로 생명을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도를 회복시키는 건 성경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이 일어나야 돼요. 성경적 복음 말고 성경의 복음이 일어나 성경에서 말했던 그 성경의 전도가 펼쳐져야 돼요. 주님은 그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통해서 급속한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전도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전도입니다. 지금 말세, 극말세입니다. 어디선가 모르게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계셔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쭉정이 되면 안 돼요. 지금은 완전한 성경의 복음으로 완전한 성경의 전도를 펼쳐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동남아 선교회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린 성경의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 복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의 전도를 지금도 펼쳐내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가 전도고 그 전도 그대로 펼쳐지는 것이 저 열방의 선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위해서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 기도나 삶의 자세가 이제 복음 안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가장 강력한 복음의 힘으로 일어나는 선교회가 되시고 부흥되는 날 되길 원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 위에도 이 복음의 영향력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쭉 봤어요. 오늘 본 것도 아니죠. 이것이 무슨 책인지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많이 읽으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6절부터 시작해서 왜 다른 복음을 그러면 저주를 받는지를 이해하고 우린 저주를 안 받잖아요. 우리 올바른 복음이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이 피토하는 심령,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목도하셨던 이 사도 바울의 현장에서 사도행전 15장이 통과가 됐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2의 유대교가 돼서
그리스도와 겸하여, 그죠? 근데 하나님 보세요. 이 피토하는 하나의 심령을 본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그 종결적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가 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습니다. 이 꼬라지를 본 바울이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 하나님의 피토하는 심령으로 유대교에서 독립선언문, 종교에서 복음의 선언, 참된 복음의 진리의 자유 대헌장을 선포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들고 일어나셔서 살려내는 자의 위치에 서서 과감하게 종교를 던져버리고, 비슷한 복음 던져버리고, 그렇죠? 틀린 복음 던져버리고, 다른 복음 던져버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올바른 예배로, 다시 올바른 부르심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 축복된 기관, 개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더 나아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언약의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구원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역사와 충만과 증거를 약속하셨사오니, 그 사실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비밀을 누리는,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복음으로,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도전이 시작되고, 그 응답을 이해하고 그 역사를 받게 되는 하나님 귀한 갈라디아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예배를 수종들고 헌신하는 동남아 선교회 위에 하나님 정말 영적인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소망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되게 하는 위대한 영적 도전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며, 낙심되어지고 포기되어진 모든 신앙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복음 안에, 올바른 신앙 안에, 올바른 예배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 안에 일어나는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그들의 섬겨냄의 삶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며 부서가 부흥하며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며 그들의 산업이 살아나며 그들과 관련된 모든 기도와 현장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보내는 선교사로 또 나가는 선교사로 하나님 참된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정말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말씀을 받아내는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모든 복음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